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피아노 조악에 맞춰서 수요 찬양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살리시고 또한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수요 찬양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과 만나는 모든 인생이 복받는 인생이기에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문제들과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슬픈 일들 주님께서 오른만지셔서 하나님의 위로로 풍성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소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내 마음에 새기는 귀한 이름 기도 카드를 한번 다 펼쳐보시고요. 우리 가운데 한 영을 위한 공동체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는 왼쪽에 있는 네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선포했는데요. 오늘은 오른쪽에 있는 네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 하나씩 선포하고 또 아멘으로 함께 고백하고 이렇게 네 가지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음에 품부터 자 시작. 우리가 마음에 품은 VIP의 인생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시고 어서 속히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입술에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사람의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철저히 의지하는 겸손한 전도자들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혼 구원의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지역 사회를 살리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아멘. 한 영혼을 위한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생의 모든 상황을 살피셔서 성경적인 형통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품고 우리 안에 이 삶이 회복되길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기도 제목 보시면서 혹시 다 기억 안 나실 거니까 눈으로 보시면서 기도하셔도 되고, 또 이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소리문답 제23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밝히 알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과 또 주실 은혜를 붙들고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영혼을 품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성도답게, 더욱 교회답게 자라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간절한 소망으로 적어낸 한 사람 한 사람 그 귀한 이름들이 하나님 마음에 이미 새겨진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속히 불러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인생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셔서 악한 마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어서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전할 때에,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때로 우리가 사랑을 전할 때에 우리 입술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경험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기적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지역사회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그 귀한 꿈이 있으시기 때문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삶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들을 하실 줄 믿사오니 한 영혼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위로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소리문답 제23문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시고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며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갈급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긍휼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늘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섬김을 통해서 정말 저희들이 마음으로 품고 적어낸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믿는 그 역사가 속히 나타나게 하시고, 혹시라도 지금 잠시 믿음을 떠난 삶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소리문답 제23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발견할 때에 지식이 쌓이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동행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 이사야 9장 6절 7절 우리 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우리 2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서로 축복하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소리문답 제23문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메시아를 그렇게 사모했지만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알아보지 못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잠시 뭔가 환호하는 듯 했지만 그러나 악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변질되었냐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예수님과 그들이 바라는 세상적인 구원자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에 실망하고, 또 그들의 마음에 그 분노가 그렇게 약하게 표출된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듯 하지만 대충 아는 삶이 참 위험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할 수 있는 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오늘 소위문답 제23문은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또 특히 그분은 어떤 직분을 감당하셨는지를 통해서 왜 그런 역할로 우리에게 오셔야 했는지를 우리가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23문은 24문부터 28문까지 총 5개의 그 내용에 대한 개요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하나 살펴보기에는 이게 너무 내용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23문을 통해서 23문의 절반을 오늘 다루면서 그 뒤에 있는 3가지 24, 25, 26분을 오늘 함께 정리하고, 다음 주에는 그 뒤에 23문의 나머지 절반을 나누면서 27문과 28문의 내용까지 함께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소위문답 제23문을 보겠는데요. 제가 문제를 읽고 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답을 함께 또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무슨 직분을 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하십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 초대교회 초창기 가르치는 분들의 그 교육 방식은 어떻게 했냐면, 본인들이 직접 경험한 예수님, 아니면 그 경험한 분들의 증언을 전에 들은 사람들이 구두로 이렇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방식이 주를 이뤘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오래되면서 내용들이 모이면서 나중에 성경을 중심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 예수님께서 구약에 어떻게 미리 예표가 되셨고, 또한 그 미리 예표가 되신, 미리 이렇게 예고로 등장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 시대에 실현되었는가, 나타나셨는가가 이렇게 내용이 정리되게 되었습니다. 훗날 여러 연구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소유리문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니 이미 구약의 이런 직분들을 통해 예표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여러 직분들을 감당하심으로 그 사역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정리하게 되었고, 이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세 직분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존재했습니다만, 우선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역할들을 하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 직분들을 하나하나 허락하셨고, 이 직분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예표하면서 구원자로 왜 그렇게 오셔야 했는지를 우리에게 이제 하나하나 알려주시게 되는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이렇게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면 그냥 대충 되는 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철두철미하게 어떤 흠이 없이 완벽하게 이 구원의 방법들을 이뤄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23문의 내용 중 우리가 앞부분을 보면 3가지 직분이 나왔죠.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3가지 직분을 수행하신다라고 보았는데, 구약 성경에서 보았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이 주요 직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직분들은 예수님을 미리 예표하는 직분이었는데, 이 3가지 직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직분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명칭,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 그리스도라는 명칭 자칭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기름 부음으로
직분을 이렇게 행했던 이 세 가지 직분을 완전히 통합하시는 분으로 이게 오시는 것을 우리가 이 명칭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직분의 구원자로 오시도록 구원의 방법을 딱 만드셨는가?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의 지, 정, 의 이렇게 인간은 여러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의 타락과 함께 이 모든 게 다 오염되었다는 것이 개혁주의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여러 역할들, 여러 분야들, 여러 모습들을 한 번에 완전히 다 해결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그런 구원자가 되셔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분으로 오셨지만 인간에게 필요한 여러 역할들을 동시에 수행하시는 완전한 구원자로 이렇게 준비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과거에도 선지자든 제사장이든 왕이든 여러 직분을 맡았던 사람들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는 것만 해도 참 많은 사람들이 이게 등장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사역이 왜 완성되지 못한 부족한 사역이 됐냐 하면 이미 다 아시겠습니다만 모두가 우리처럼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일생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선지자들 또 제사장들 또 왕들 잘 보면 드러났든 드러나지 않든 다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안 오셔도 될 정도로 완벽하게 그 직분을 수행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직분을 가졌던 인간의 여러 사역자들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시대에 잠시 본인들이 맡은 역할을 그것도 부족하게 완성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완전한 선지자,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왕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심과 동시에 지금도 우리에게 그 역할들로 완전하게 도움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각 직분들을 하나씩 보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문은 24, 25, 26 또 다음 주에 볼 27, 28문까지 다 동시에 아우르는 개요입니다. 그래서 직분 하나씩 볼 때마다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나마 다른 그 뒤에 이어지는 우리 소리문답 제24문부터 볼 텐데요. 먼저 선지자 24문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질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선지자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그 뜻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대변하는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여졌던 선지자들의 역할들을 보면 시대의 악함을 고발해요. 또 부정한 왕이나 어떤 공직자들에게 경고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개인이든 시대든 주어지시는 그 회개 메시지를 매우 아픈 메시지지만 그 회개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고 반대로 이 회개 메시지와 함께 하나님께 돌아오면 누리게 될 구원과 위로의 메시지도 이렇게 선언하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결국 모든 선지자들의 그 사역들의 또 메시지들의 결론이 뭐냐면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구원하시는 뜻, 그 하나님의 방법들, 목적들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내용이었습니다. 가장 완전하신 선지자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이전까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메시지가 전해졌지만 사실은 약간 흐릿한 완성되지 못한 약간 흐릿한 그런 메시지였다면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완전하게 그 모든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완전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분의 말씀 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선지자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까지 예수님을 예표했던 선지자들의 여러 메시지들은 정말 많습니다. 참 많은 모양들을 갖고 있지만
시대마다 공평과 정의를 외치기도 했고 때로는 헛된 제사,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책망하기도 했던 그런 메시지들이 있지만 결국은 어디로 다 통합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의 그 성품과 관련하여 그런 메시지들을 주었던 것을 보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합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선지자로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맞는데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자꾸 이게 반토막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뭐냐 하면 구원받았다 하면 천국 간다, 그냥 끝, 이거의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것은 한 사람을 천국으로 이렇게 보내시는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더 넓은 범위를 갖고 계시는데, 오늘 예수님의 그 선지자 직분과 관련하여 보자면 인간이 원래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특히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인간 스스로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산에 들어가서 평생을 산기도를 하면서 막 불공을 드리는 것처럼 뭐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소망이 뭐냐면 사랑하는 택한 받은 그의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셨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몰라도 돼 라고 딱 끊으시는 것이 아니라 더욱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뜻을 더 자세히 알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완전한 선지자 대신 예수님의 도움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분을 가졌어요? 아니면 교회에 이미 오랫동안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이미 충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라고 자만할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지식이 충분하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고 자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온전한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말씀과 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겸손하게 고백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이 계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둔감하고 아니면 무관심한 그런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께 겸손한 모습으로 그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가 앞으로 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직분은 제사장입니다. 소위리 문답 제25문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자, 답변합니다. 시작.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심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이미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잘 아실 겁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사람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거나 아니면 그 중보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 제사 제도에 대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예전에도 했고 어쩌면 지금도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 이 제사라는 말 딱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오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딱 받아들이냐면 이게 하나님께 의무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숙제처럼 느껴져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뭐 대충 살아도 뭐 큰 문제는 없지만 이거 안 하자니 찝찝하고 하자니 참 부담스러운 이런 제도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딱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보다는 하나님께 좀 더 득이 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런 표현이 있다 보니까 이 제사 제도가 하나님께 좀 더 득이 되는, 하나님께 이익이 되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서비스만 하고 약간 좀 아쉬운 그런 걸로 느낌으로 이렇게 약간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민족으로 바뀝니까? 원래는 애굽의 노예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가셔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구출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흩어버리시면서 너희들이 이제 각자 살아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내 산에서 뭘 맺으십니까? 언약을 맺으실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왕, 하나님께서 왕 이렇게 언약을 맺으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사 제도를 가르치시는데 그 제사 제도를 가르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광야를 지나면서 동행해야 되는데 문제는 법적으로는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왜냐하면 그 계약 때문에요. 되었지만 그러나 실제 상태는 여전히 애굽의 노예의 습관들을 갖고 있는 부족한 상태 또 무엇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우리 그 인간의 모든 본연적인 문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런 죄인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뭡니까? 그냥 저주당하기 딱 좋아요. 본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죄의 문제를 씻을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자체로 마치 어떤 존재가 태양 가까이 가면 지금 우리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만약에 가면 그 태양 존재 자체로 그냥 타버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곁에 죄인이 함께 동행한다? 그냥 그 자체로 멸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왜 제사 제도를 주셨냐 하면 매 순간마다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잠시 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그냥 조금이라도 부족하게나마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겨우 그나마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배려를 제사 제도를 통해서 마련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제사장이라는 직분으로 오셨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배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는 죄인 그 당사자를 대신하여 원래는 그 사람이 죽어야 되지만 그 죄인 당사자를 대신해서 그 제사 때 드려질 동물들이 대신 죽지 않습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심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냐 하면 당신 스스로가 제물의 동물 대신 이제는 생명을 던지면서 그렇게 희생하시기로 결단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가축들을 드린다 할지라도 많은 그 제물들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에 인간의 어떤 죄에 비하면 하나님의 공의에 그 제물들은 절대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그분께서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는다 라고 선언하시고 우리 대신 죄인처럼 취급당하면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저주를 받아 죽으심을 통해서 단번에 하나님의 공의를 채워버리셨어요. 이 역할을 하신 것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특히 본인 스스로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면서 또한 동시에 제물로 던지심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도 그 한없는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맞으십니까? 저는 성도라는 말이 너무 좋아요. 이게 어떤 교회에서는 오해하기를 성도라고 하면 직분이 없는 어떤 사람을 애매하게 부르는 어떤 호칭 정도로 생각하지만 성도는 진짜 귀한 호칭이에요. 거룩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거룩한 그 사람들의 모임 아닙니까? 이 성도로 살 수 있는 그 출발점과 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동기가 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당신 스스로를 다 제물로 던지셔서 죽으셨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그 은혜 때문에 나는 지금도 성도이고 앞으로도 성도로 살아가겠습니다가 그 목적과 동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건물이 지진 때문에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은 아쉽겠지만 한남제일교회가 망했다라고 외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가
이 모임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가나 교회예요. 천방을 쳐도 우리는 교회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일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내가 목사로, 내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이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 그 귀한 이름을 허락받고 살고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는 동시에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동기, 힘도, 동력이 뭐냐 하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우리는 무엇으로 살 수 있어요? 거룩한 교회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려고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심과 동시에 자신을 제물로 완전히 던지셨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사랑을 절대 잊지 마시되 그 사랑을 기억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이제 기도하시는 것처럼 내 영혼에 새긴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랑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멈추지 않고 매 순간마다 기도하시는 그런 사명자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예수님의 왕의 직분을 보겠는데요. 소인의 문답 제26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억제하고 이기심으로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자,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그리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아까 전에 잠시 이야기했습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면 보호자가 없지 않습니까? 보호자가 없이 그냥 애굽에서 고통받는 사람이었어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그들은 보호받을 어떤 그 도움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신의 산으로 불러서 계약을 맺으셨냐면, 그대로 방치하면 다른 강대국에게 또 삼켜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힘없이 방랑할 그 입장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에 불러서 왕으로, 백성으로 계약을 맺으시는데, 왜 그렇게 하셨냐? 오늘 26분의 내용 똑같아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완전한 왕 되신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셔서 헛된 잘못된 것에 삶이 의지하여 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복종하게 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가장 바른 왕 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게 하셔서 보호해 주셨고, 또한 주변 강대국들이 아무리 위협을 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모든 원수를 억제하고 이겨주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지난 역사를, 다음의 역사를 보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흥미를 잃어버리고 이제는 눈에 보이는 그럴싸한, 세상의 다른 나라처럼 눈에 보이는 그럴싸한 왕을 원했어요. 그리고 그 왕들이 초대 왕인 사울 왕부터 역사에 등장합니다만 성경을 보면 완벽한 왕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괜찮게 생각하는 다윗 왕이 있긴 하지만 이미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바세바 사건 외에도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실수들을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사건만 기억하지만 사실 성경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부족한지, 나중에 노년이 되어도 부족하고 세상 떠나기 전까지 완벽한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분명하게 증언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뭐냐 하면 사람들이 완전한 왕을 거부하고 인간왕을 요구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에 왕이 사라지기 전까지 모든 증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대신할 왕은 없더라.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인간 왕들이 예표했던, 그러나 완전하지 못했던 그 왕으로 진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완성하심을 통해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냐 하면
단순히 국가적인 이스라엘의 왕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믿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온전하게 복종함을 통해서 이 세상의 헛된 것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를 그분께서 다스리시며 또한 보호하시고, 무엇보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심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기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미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미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님 때문에 승리자로 살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그 승리에 동참하는 복된 삶으로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정말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줄 모릅니다. 만약에 승리하신 예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승리하신 예수님이 계시지만 그분이 우리의 삶을 놓을 수도 있고 다시 잡을 수도 있다는 이 애매한 관계라면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위해서 왕으로 오신 다음에 그 왕의 역할을 완전하게 수행하시면서 내가 너의 왕이 된다, 내가 너를 통치한다, 내가 너를 다스린다 라고 하시면서 이미 악한 마귀에게 완전하게 승리하신 그 주님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의 변치 않는 통치자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어떤 고난을 당하든, 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주님 때문에 어떤 손해를 입게 되든 우리는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승리하신 주님께서 가장 선한 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설령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보고 있는 사도행전의 지난 내용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그냥 정말 허망하게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뭐냐하면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 세상의 헛된 인생으로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자신 있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에 대해서 우리는 외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세상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히 한 영혼을 위해서 품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냐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그 승리의 왕, 그분께서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언젠가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생애에 어떤 결말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젠가 오실 그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또 이 세상에 세워진 참된 교회들의 그 소망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믿음을 견고하게 붙드셔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또한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당당하게 이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그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선지자로 또한 제사장으로 왕으로 완전한 그 직분을 수행하시며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며 보호하실 그 주님의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여 때로는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지금 인생의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든, 때로는 정말 사람들에게 말해도 해결되지 못할 그 극심한 상처와 두려움과 또 슬픔이 있는 자리를 걷고 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정말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꺼이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완전한 선지자로, 완전한 제사장으로, 완전한 왕으로 함께 계심을 알게 하셔서 하늘의 소망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비전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교회 소식 잠시 나눕니다. 저는 금요일날 오전에 전남 동부 극동방송 조찬 예배,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드리는 예배에 말씀 전하기 위해서 출타합니다. 은혜로운 시간 또 평안한 그런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교회 외부 홍보를 위해서 홈페이지가 개설되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우리 교회 이름을 치면 우리 교회 그 주소와 관련돼서 홈페이지 주소도 함께 뜨니까 한번 보시고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주변의 교회를 찾으시는 분들 아니면 복음이 필요한 분들에게 우리가 또 작은 아주 작은 방법이지만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뭐 주보에 없는 내용입니다만 지금 보시면 요 앞에 지금 뭔가 핸드폰 설치되어 있죠. 예, 지금 우리 교회 네이버 밴드 그 어플을 통해서 혹시라도 지금 부득이한 상황 가운데 함께 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좀 부족하게나마 완전한 시스템은 아니지만 이렇게 함께 라이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테스트하고 있는데 오늘 수요 예배도 그렇게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외에도 지금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운행을 준비하는 중에 있는데 그래서 못 오시는 분들은 새벽 예배 5시잖아요. 5분 전에 딱 핸드폰을 그 스마트폰 있으시면 켜셔서 네이버 밴드 우리 교회에 가입되어 계시면 딱 오시면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아쉬운 점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댁에서 그렇게라도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같은 은혜를 품고 나아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은혜의 방법들을 계속 찾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수요 찬양 예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고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연약함 아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시며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 삶의 형편들 다 아실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그 자리마다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또한 위로하셔서 주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 믿음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처럼 완전한 선지자,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왕으로 오셔야만 했던,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완전하게 구원하시고 보호하셔야만 했던 그 예수님의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오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이 세상 가운데 나를 위하여 완전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또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